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살펴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곡간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걱정하느냐. 그리고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들에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은 것들이다. 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가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아멘. 그래요. 오늘 미사 복음 독서에서도 지혜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과 의인을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사람들이고 의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살지요. 뭘 쫓아서 그렇게 움직이고 사냐면 눈에 보이는 거 붙잡으려고, 물질 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분주함에 깔려 있는데 그 분주함의 핵심은 뭘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성 때문에 예측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고 이 세상이 따로 있다는 그게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근본 무명 때문에 실제로는 인간은 늘 불안해. 어디에 의존하지 않으면 명예와 돈과 어떤 의지처에 내가 찰싹 달라붙지 않으면 보장받지 않으면 울타리가 쳐있지 않으면 안정된 어떤 상황이 확보되지 않으면 늘 불안해.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단순한 도덕률이나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서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째 너희들은 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고 사냐? 저기 들에 핀 들꽃을 봐라. 저기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걔들이 뭐 걱정하고 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살기 때문에 걱정 안 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사는,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 그 자체를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존신앙의 핵심이죠. 프리센스 패스라고. 현존신앙은 프리센스, 선물신앙, 축복신앙, 은총신앙, 자비신앙, 있는 그대로 축복이다, 있는 그대로 은총이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있다, 이런 거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뭐예요? 온 천하가 은총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심오한 영적 실제인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현존신앙이 뭐라고요? 프리센스 패스라고. 선물이라고 그래, 선물. 선물이, 우리 신앙은 선물이요. 하느님이 공짜로 가져다 준 은총이요, 선물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관상 전통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느님의 선물을 보고 살아.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살아. 우리는 늘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처럼 뭔가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오미오미 이렇게 멋진 가을을 보다니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본다는 말은 뭔 말이야?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는 거야.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야. 아, 살아있는 것 같다. 내가 이 이쁜 천리향 향기도 냄새 맡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살아있으니까 그 향기가 내게 있지. 이게 바로 선물 같은, 은총 같은 게 아니라 선물 같은 게 아니라 선물 자체야. 은총 그 자체고 축복 그 자체인 거죠. 그걸 사는 거죠. 고전적인 영성 저자들이 이해했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선택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들,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선물이에요. 내게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온전한 선물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은총의 바다 한가운데 풍덩 빠져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림자야. 무엇이 비추어낸 그림자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써 그 빛 가운데 드러난 그림자가 나와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뭔 그림자들이 걱정한다냐? 그림자들이 걱정하냐? 그냥 살면 되지? 빛이 있음께 존재하는 그림자들. 그죠? 그래서 루카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것이 전부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사실상으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깨달아 보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 깨달아 보면 걱정할 것이 1도 없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전부가 선물이고 전부가 은총이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은 이렇게 은총 가운데 사는 방식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나친 염려에 빠져 있는 삶의 태도는 뭐 때문에 그런 삶의 태도가 만들어진 거야? 내가 실제하다는 착각 때문에 나타난 거야. 이 세상이 실제하다고 보니까 나타나는 거야. 사실상 이 세상과 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빛이 비추니까 그 빛 가운데 드러난 그림자가 나와 이 세상이라고. 자신이 본래 빛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12장에 요건 윤리적인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깨달아 보면 염려할 게 1도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걱정할 게 1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이 관상 생활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충분하게 경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이걸 관상적 실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창조되지 않는 빛. 하느님의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본래 빛. 창조되지 않는 빛. 이걸 헤스키야라고 그래. 헤스키야. 현존신앙은 바로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실제인 하느님의 빛 가운데서 드러난 그림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느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온갖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동방, 서방,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궁극적 상태인 정화와 조명과 일치라고 하는 필수적인 영적 수련의 전제가 되어서 깨달아지는 것들인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정화되어야 이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과 축복과 자비와 사랑의 일치를 경험하는 것.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요 말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걱정할 게 1도 없단께? 염려할 게 1도 없단께?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으로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실제한다라고 보니까 그래. 오직 빛만 있어. 그리스도의 빛만. 창조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 본래부터 있는 이 순수한 이것. 순수의식만 있어. 순수 고요만 있어. 여기서 드러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의 계획이나 노력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염려에 빠져 살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하라.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숨쉰다, 내가 자빠진다, 내가 실패했다. 그런 거 없어. 네 생각이야.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누가 해?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극복하는 근거로서
완벽하게 하느님께로만 의지하라. 그죠? 그러니까 의지처가 1도 없어야 돼.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 뭐라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굴이 있지만 나는 이 진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것이 진짜 나요. 그러니까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의지처 없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라. 그러면 하느님이 온전히 의지처가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만 의지처가 된다는 말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생명이 음식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께서 생명과 몸이라고 하는 더 귀한 존재를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왜 하찮은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느냐?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셔?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는 가장 미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워주시듯이 다 해주셔. 내가 한 건 1도 없어. 그래 안 그래? 루카복음 12장 24절은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저장하지도 않으나 하느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살았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활짝 피어내 주시는 것을 보라. 이 들에 핀 백합화 본 적 있죠? 꼭 들에 핀 백합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는 온갖 생명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버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왔다냐? 요즘에 우리 집 현존이 새끼들 3마리 이름이 순수, 고요, 말금이가 부둥부둥 살쪄가지고 둥그적 아직 마당에 걸어다니지는 않지만 벌써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그것들이 크는 거 보면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본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 생명이 커가는 과정을, 생명이 움직이는 과정을, 생명이 자라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혀버려.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게 바로 신비야, 신비. 누가 하시는 신비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하시는 신비지. 그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야.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어디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지금 여기 눈앞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 이 작은 생명을 경험하는 이것이 전체 생명이야. 오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본다니까. 응? 그러니 하느님이 주인이시라고 믿으면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하느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 하고 믿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1도 없다 그래. 그래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얘기가 어디든지 다 적용이 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용기를 내어라. 그 얘기는 뒤집어 봐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명령처럼 들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들리지만 깨달아 버리면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들려 그것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네? 나네? 안심하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네? 용기를 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네?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먹고 마실 것을 찾지만 제자들에게는 대신 하느님 나라를 구하고 하느님 나라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나라를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상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나라가 지금 눈앞에 있다. 그치? 그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있다.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잉. 그래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그죠? 그러니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생멸 변화한다. 인생사가 그렇지 않느냐? 인생사 어떻게 시작해요?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비고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비고내라고 하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한 이 하느님의 생명이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생멸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려할 것 없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냥 살라 그런 거예요. 내비두고 그냥 살아. 왜 내비둬? 하느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하느님 안에 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나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되는 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살면 돼. 숨 쉬어야 할 일에 숨 쉬면 돼. 숨도 열심히 쉬지 마. 그냥 쉬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열심히 신부 생활을 했다니까. 근데 신부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열심히 살지 말고 기쁘게 살자 그랬더니 기쁘게 사는 것도 의도적으로 기쁘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살면 돼. 그래서 울 일이 있으면 울고, 웃을 일이 있으면 웃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아파할 일은 아파하고, 우울할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그냥 살면 돼. 그 전체가 다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하느님 나라는 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크로노스적 시간을
전제하지만, 미래의 어떤 행복을 전제하지만, 모든 시간은 이 순간, 카이로스,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시간, 이 순간만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시간. 그 시간만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덴마크 신학자 쉐안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새와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을 인간의 반면 교사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후모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비유는 산상순의 엄격하고 심각한 요구 조건을 갑자기 철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의 심각성 자체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고 보죠. 염려할 것 없다. 왜냐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봐라. 그 놀라운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라는 말을 무위자연. 자연을 보면 저절로 크고 저절로 꽃피고 저절로 피었다 지는 온갖 것을 보면 그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어. 할 때가 되면 그냥 하면 돼. 좀 물 마시고 있고 막 목마르니까 물 마시면 되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숨 쉬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잠자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지금 눈앞에 이 일보다 더 최상의 일은 없어.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지금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냥 존재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살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세속적인 크로노스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산만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전부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잖아. 꽃맨다리 달고 살아야 되잖아. 끊임없이 해설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세상을 읽어내면서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잔소리가 그칠 줄을 몰라. 속에서 뭐라고 막 혼자 짓거리고 있어. 다 들리죠?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이 생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기가 막 이 생각 저 생각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어.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 안에서 소리가 그쳐. 내 안에서 잔소리하는 소설 쓰는 생각들이 그치기 시작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지만 필요한 때 필요한 생각을 하고 필요한 때 할 일을 하고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볼 뿐, 들을 때 들을 뿐, 느낄 때 느낄 뿐, 맛볼 때 맛볼 뿐. 그것이 내가 살아있음을 최고조로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아플 땐 아파야지.
아플 때가 됐는데 안 아플라고 기를 쓴다고 해서 안 아파져? 아, 지금은 아플 때구나. 그러면 아플 때를 순수히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바로 순명하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관상적인 이런 삶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성사적인 삶인지를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 신앙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은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형벌에 동참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고통 속에서도 전체적인 시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상황이 바로 고통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우쳐 아는 때가 바로 내가 아파할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죄와 죽음의 벼랑 끝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존신앙은 십자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부활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핵심은 뭐예요? 두려움, 포인트. 두려움과 불안이죠.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 가만히 있질 못해. 고요 자체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고 그냥 존재 자체를 경험하고 느낀다는 이 아름다움을 견디질 못해. 응? 어디 뭐 좀 화끈한 것 없을까? 뭐 이렇게. 뭐 좀 재밌는 것 없을까? 누가 나 안 불러준가? 그러면 이제 또 심심하면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지 전화지라고. 그래서 누군가와 연대고리 관계를 갖는다는 걸 전제해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왠지 편안해지고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있어. 왜냐하면 스스로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단께. 그걸 몰라. 완벽하다니까? 1도 부족함이 없다니까? 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전화지래. 너 뭐더냐? 나 심심하다. 그래. 심심하면 니나 심심하지. 남을 끌어들이냐? 근본적으로 결핍, 그러니까 에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편안하게 앉아있지를 못해. 편안하게. 존재 자체를 즐길 줄 몰라. 그래서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 누가 말 걸어주면 제일 좋아해. 그래서 노인들은 막 뭔 말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옛날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좋아하지. 근데 실제로 내가 노인이 돼서
정말로 애로움을 타지 않으려면 실제로 나는 내가 따로 없다. 이 세상이 따로 없다.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 있는 그림자가 나니까 그림자로 산다면 얼마나 애롭고 쓸쓸하겠어. 그림자가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빛이야. 빛. 본래 밝음이야. 본래 고요함이야. 본래 순수 의식 그 자체야.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나를 산다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애로움을 탈 이유가 없어. 두려움을 탈 이유가 없지. 그래서 본래 밝은 빛은 현존 신앙의 궁극적인 실현이자 하느님의 본질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은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하느님은 빛이다. 그 얘기는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빛이 진리로 생명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빛을 살고 있고 진리를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확정적으로 깨달아 아는 일. 이보다 더 제대로 된 건 없어요. 그게 무슨 빛이요? 우리는 창조되지 않은 본래 빛이 나요. 하느님의 빛. 그것이 지금 나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적은 무리로 지칭하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절대적 약속을 해주시는 걸 마지막에 볼 수 있죠. 내가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하늘나라를 주시면 뭐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늘나라가 아니지. 핵심은 그거야. 그게 믿어져야지. 그것이 경험되어져야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축복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실제로 내가 은총의 바다 한가운데 풍덩 빠져 있구나. 나는 완벽한 하느님의 온전성과 하느님의 완전성을 실제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있어요? 내가 뭐예요? 허공하는 힘이 나요. 허공.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라고. 허공하는 힘. 그 허공하는 힘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주체가 나라는 거거든요. 이 몸뚱아리가 나 아니지? 이제 알겠지? 이 생각이 나 아니지? 내 얼굴에 지금 계속 말을 했더니 얼굴에 열기가 올랐어. 이 열기. 이 열감이 느껴지거든요. 느끼고 있는 이 열감을 느끼고 있는 이 생명 그 자체가 나예요. 이 살아있음이 나라고. 가끔 머리가 땡 하고 아프고 머릿속 두통을 느낄 때가 있죠. 그 머릿속 두통을 느끼고 있는 그게 하느님이라고. 그게 나라고.
그게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그것이 허공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뭘 느껴? 머릿속 두통을 느껴.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 이제 평상심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구들처럼? 들에 핀 백화파처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마음대로 나누고 피고 지고 하지만 그들은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칭찬해 줄까? 걱정하지 않아. 그냥 존재해. 그죠? 그래서 평상심이 가능해. 일상생활 그 자체가 성사생활이에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생활. 그래서 관상생활이 끊기질 않아. 관상생활이란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생활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서 일하시고 은총의 바다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허공 하느님이 나여이. 허공 하느님이 뭐라고? 없이 계시는 그 하느님의 본성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보고 있는 그 자체, 보는 그 자체, 듣고 있는 그 들음 그 자체, 느끼고 있는 그 느낌 그 자체가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인 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건 영원히 얻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나는 슬프다. 내가 슬퍼? 거짓말하지 마. 뭔 내가 슬퍼? 나는 슬픔을 느끼죠. 그죠?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슬픔을 경험해. 슬픔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이게 먹고 이 살아있는 생명이 먹고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웃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듣고 있는 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의심 없는 하느님의 생명이죠. 생명 덩어리. 온 천하가 생명 덩어리. 온 천하가 사랑 덩어리. 온 천하가 은총 덩어리. 온 천하가 이 존재 덩어리. 그래서 공짜로 가득 차 있어. 공짜 은총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케 하는 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어. 참말로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이걸 프리센스라고 그러는데, 프리센이라고 하는 이 영어 발음이 뭐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란 게. 선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그 돈은 불이 나다. 도덕경에 나온 것처럼 이것을 어떤 것으로 찾으면, 하느님을 어떤 것으로 찾으면 하느님은 진짜로 인정머리가 없다. 신청 본향도 안 하다. 맛도 없다. 느낌도 없다. 대상으로 보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그런데 그 무심한 하느님이, 그 맛도 없는 하느님이, 그 모양도 없는 하느님이, 정말 냉정하기가 우리의 대상으로 보면 이건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반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냉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 하느님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느님은 불이 나다고 보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다. 그런데 인정머리 없는 이 하느님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본래 빛이라고 해요. 본래 빛. 그래서 창조되지 않는 빛을 통해서 그림자와 같은 나와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나와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와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 같은 놈들이 막 지들이 주인이라고 생떼를 써. 웃기지도 않지. 그죠? 다 이 하느님의 빛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사, 생로병사, 희노애라, 우비고내,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현현이야. 하느님의 빛을 비추니까 드러나는 인생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바로 나왔다면 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말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고 기억도 없고 그러면 그 신생아가 죽어 있어? 말도 못하고 분별할 줄도 몰라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덩어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래부터 이 빅 홀리스 전체성이라고 하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의식 그 자체로서 하느님의 이 놀라운 지극한 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뭘 드러내는 거야?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야. 그치? 근데 이 세상 하나하나가 하느님이지만 나만 하느님이다. 어떤 개체만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전체가 하느님이지.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이지만 그 가지만을 가지고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핵심을 아는 건 이 내재성과 초월성이 나의 기본 천재. 나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니여. 나는 인간을 살지만 실제로 나는 뭐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진짜 나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뭐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단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이제 가능해지죠. 그래. 지금 여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평등지라고 그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유생명이죠. 공유생명. 그래서 이걸 절대지라고 그래. 절대지. 아는 건데 절대 알미지. 평등지. 반야지라고도 그래. 지혜. 온전한 지혜의 알미라고 하지. 그래서 의식 빛이라고 하는 거죠. 알 것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는 이 진리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나를 경험하는 거지. 영어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나의 반영이라고. reflection. 나를 투영하고 있는 거라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하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허공돌이, 허공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이렇게 절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뭐돼? 이건 내 얘기를 들어봤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꽝이요. 그죠? 내가 내비둬 근다고 해서 내비두면 다 된다고. 근데 이건 내비둬라는 말이 다 뭘로 들려? 그냥 글자로 들리잖아. 왜 내비둔지 알아.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따로 내가 뭘 할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내비둘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 잘 들어라. 너희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몸에다 무엇을 거칠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더 귀하고 몸이 옷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저 새들을 생각해보라. 저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그리고 곳간에 창고도 없어. 그래,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귀하게 해주신다. 어때요? 그 욥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욥기? 욥이 참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싹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너는 그렇게 하느님께 신실하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거두어 버리시네?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보지? 막 하고 이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욥도, 그 신실한 욥도 고민이 생겼겠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 그 말은 뭔 말이겠어? 내가 준 것을 내가 거두어 간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거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시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모든 것은 주는 분도 하느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느님이요. 그래서 나는 준 것도 은총이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은총이시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오도단 심행처멸, 말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그분이 전부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루살이한테,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한테 우리 인간의 인생이 뭐라고 설명해 주면 하루살이가 알까? 몰라. 그거하고 똑같아. 그죠? 이제 애기들한테 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째까는 것들한테 아무리 인생을 얘기해 줘봐야 몰라. 어떻게 알아? 그놈들은 지들이 살아봐야 알지. 그죠? 이 진리도 마찬가지야. 말해 줘봐야 몰라. 그러면 이 진리는 뭐예요? 살아보면 알아. 그래서 진리는 사는 거지 말로 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매 순간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호사우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 호사. 눈은 호랑이의 눈으로,
우행, 걸음걸이는 소걸음으로 이렇게 항상 깨어 있으면서 아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는 경험되는 거다. 이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 절대 존재로서 상대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상대 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이 절대 하느님을 머리로 대가리로 이해하면 할수록 대가리, 크게 가리는 생각 때문에 도무지 하느님을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자비의 바닷속에서 놀고 있구나라는 거 알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느님이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하고 놀고 있었지?